7월 30일에 개봉한 영화 명량이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모두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8월 20일에 관객수 1,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현재 1,7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천만 명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국민 수에 비례해서 한번 보시면은 또 어느 때 이런 영화가 나올까? 1,000만 명만 봐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곧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히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명량의 폭발적인 인기에 명량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량은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330척의 왜군을 물리친 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량의 폭발적 인기 비결은 영화의 내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 더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 군대의 각종 사건 사고, 관폐화로 인한 공무원 비리, 정치권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피로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때 명량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영웅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 시대의 바람처럼 스쳐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현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의 영웅에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과거의 역사 속에 묻혀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또 이 영웅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영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웅이 있습니다. 완전하며 영원한 영웅입니다. 이 영웅은 누구일까요?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완전하며 영원한 영웅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하며 영원한 영웅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이시요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요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자시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권입니다. 재판장은 사법기능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자는 입법기능입니다. 왕은 행정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사법과 율법을 세우신 자로서의 입법과 왕으로서 행정 등 삼권을 가지신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입법, 사법, 행정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 대해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사야는 BC 739년에 활동했습니다. 여러분이 BC 739년이라니까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BC 739년이구나.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 때입니다. 그러면 조금 공감할 수 있습니까?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 때예요. 중국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춘추 시대입니다. 유럽은 그리스의 도시 국가가 출현할 때입니다. 서남아시아는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할 때입니다. 이 시기에 삼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 때인 우리나라에서 그렇겠습니까? 중국의 춘추 시대 때 그러겠습니까? 유럽에 이제 그리스의 막 도시국가가 출현한 때이겠습니까? 어디에도 삼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성경은 바로
삼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삼권을 가지신 분, 즉 재판장이시며 율법을 세우신 분이며 왕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법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재판장으로서 사법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세우신 분으로서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고 왕으로서 행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때 아무런 이런 개념도 없고 또 이런 말을 쓰지도 않은 시대에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며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실 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요즘에도 삼권이 정확하게 실현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항상 사회 문제가 되어서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자,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냥 통치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물론 현재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시점에서 지금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팡질팡합니다. 왜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어쩔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믿음을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미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고민합니다. 나에게는 의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존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흠과 티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누구도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의인의 모습보다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많습니다. 온전한 모습보다는 일그러진 모습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슬프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죽죠? 구원이라 하면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도 죽어요. 웬일입니까? 도대체 구원은 뭡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불완전한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완성된 교회만이 천상의 교회, 승리적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기도로 하면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안 사람입니다. 다윗은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통치자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통치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통치자처럼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오늘날도 시오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통치할 때 그 시대로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열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있는 다윗 시대. 그런데 충격적으로도 다윗은 자신을 한 번도 진정한 통치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통치자인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부른 찬양 속에서 우리는 감동적인 그의 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실제적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백성들 앞에 뛰어나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역대상 16장 31절이 그때 다윗이 찬송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한다 할지로다. 아멘. 세상에 어떤 왕도 자기가 직접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른 통치자를 찬양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기의 통치에 더 강력한 권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상화하기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어디에서도 통치자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땅은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통치자이기 때문이요? 내가 이스라엘 이렇게 영토를 넓혔기 때문이요? 내가 지금 주변에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강대국을 만들었기 때문이요? 자 봐라, 내가 통치하면서부터 우리나라를 넘보는 나라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모두 다 정복하고 그들이 지금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 나라에 사는 것을 행복해하라. 그렇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오히려 열광하며 박수를 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영웅,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막강한 강대국이 된 일이 없습니다. 늘 외적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늘 노예와 같이 살았습니다. 전쟁만 하면 패배를 했습니다. 언제나 주변국들이 다 위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위협이 될 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굴복시켰습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이렇게까지 성공적인 영웅적인 통치자가 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은 기뻐하라. 땅도 즐거워하라.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통치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진정한 통치자, 나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누굴까요? 나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는 이분 아닐까요? 돈. 나의 왕은 이거 아닐까요? 일. 나의 가장 소망은 뭡니까? 자녀 아닐까요? 그래서 나를 통치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들은 이것저것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웅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니 땅은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섬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통치하니 즐거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시니 행복할 뿐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행복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기쁠 뿐입니다. 이렇게 혹시 노래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다윗은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97편을 기록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삶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 기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오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 때문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통치할 때 어떤 불행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불행의 백과사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교훈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통치할 때 어떤 불행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세계사는 불행의 백과사전입니다. 불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통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누명을 씁니다. 손해를 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잃습니다. 사람의 통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불행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불안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하늘이 기뻐합니다. 땅이 기뻐합니다. 섬들도 기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무엇을 위해 통치합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기다려봤습니다. 국민을 이해하고 나라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정치가들이 떠난 자리에는 국민을 이해한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나라를 이해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건만 그들이 떠난 자리를 찾아보면 나라를 이해한 흔적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언제나 쓰레기만 남아 있습니다. 냄새나고 부패한 쓰레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나라를 이해하고 국민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권력만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에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지한 통치를 했습니다. 무자비한 통치를 했습니다.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통치자들은 내 정치 철학은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러기 위해서 대권에 출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신데, 완전한 통치자이신데 혹시 여러분 그분의 통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짐작이나 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지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사야 33장 22절 가능하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여호와는 누구의 재판장이에요? 우리의. 여호와는 누구에게 율법을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여호와는 누구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 그가 왜 통치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하나님의 정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하나님의 권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떨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권력 자체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치 철학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목적이 있냐면 우리가 목적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수단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수단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떨 때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뭘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수단이 된 것만 같아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3장 22절이 전부 우리 이렇듯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이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야욕이, 정치적 욕망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우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정치 철학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걸 실현하는 목적으로 통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정치가들은 나는 정치 철학이 이렇고 나는 정치 이념이 이러기 때문에 국민이 슬퍼하든 국민들이 한쪽 국민들이 무너지든 가슴 아파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내 정치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정치 이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정치 철학을 위해서지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 때문이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든 아파하든 싫어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모든 차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표현한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어떤 세상이 오는지,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단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100% 완성되었을 때 그 결과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우리의 행복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됨이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더 이상 상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우리의 행복뿐입니다. 우리의 구원뿐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표현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었을 때 어떻다고 표현할까요? 거기에는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거기에는 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거기는 좀 더 위대한다고 얘기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시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지,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는지.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 목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100%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사람들 눈에서 끊임없이 흘렸던 그 눈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우리들의 눈에 흐르던 눈물을 닦아준 데 있습니다. 이 나라 통치자들은 얼마나 많이 백성들을 더 울게 만듭니까? 더 가슴 아프게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우리들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오는 날,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 우리 눈에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릴 때면 슬픔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울고 있지만, 지금은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흐르지만 당신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만 마십시오. 눈물 흘리기만 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릴 때면 그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곡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의 나라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디 있었는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하나님의 정치 철학을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오직 하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어도, 아직은 눈에서 눈물을 흘려도, 아직은 가슴 속에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오늘 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이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사람의 구원과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눈물과 너무 많은 분노와 너무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자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 완성된 통치의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행복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